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교회로 인도하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나큰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연약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일러주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2월이 되었네요. 올해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는 주님, 각자의 사정에 맞게 아픈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강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들 마음에 강하게 들어와 듣는 저희들 마음밭은 옥토가 되고 말씀을 받을 때에 뿌리가 단단히 내리고 싹이 나고 5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4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마 많이 접해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사울이 승리를 거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진멸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에게서 떠나서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전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뒤에 가서는 눈물을 흘리며 또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찢기까지 하면서 붙들고 애원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세웠는데요. 제목은 은혜를 실망으로 바꾼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은혜를 상대방에 입혀줄 때가 있고 또 은혜를 입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주고 받으면서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요. 근데 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까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뭘로 갚을 때입니까? 실망으로 갚을 때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고 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해주는데 상대는 나에게 대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상처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회 생활을 20년 훨씬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목회 이 자리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참 사람인지라 그 마음에서 속이 타고 시커매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뭔가 나름대로는 저도 은혜를 많이 입지만 저도 은혜를 뭔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입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그걸 모든 걸 다 잊어야지 하고 잊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변하지 않거나 그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 좋은데 그런 모습들을 오랜 기간 동안 가지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마음의 세계에서 잊지 말라고 하지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을 했을 때에 누군가 나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에 그 은혜를 입고 그것을 실망으로 갚지 않는 것, 그것을 정말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줬을 때 그것이 정말로 참 그 은혜를 베푼 자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없죠?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현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죠. 많은 시간이 다 이렇게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기억하셔서 사울의 손에 붙이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안 잊어버리고 그 악행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복하시려고 하나? 물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때가 되든 어떤 일로든 하나님은 그냥 대충 넘어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의로움과 그리고 또 당신의 공의를 반드시 실천을 하시는데요. 지금 그 아말렉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아말렉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고 사울에게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출애굽 때 언제 있었죠? 저 일이? 어디에서 무슨 전투 한번 생각이 나시죠? 첫 자음이 리을, 비읍, 디귿입니다.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기 때문에 아론과 훌을 통해서 그 손을 붙잡게 해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건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다 지나서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이 잘못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누구를 더 힘을 북돋아줘서 그 강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사울왕을 그 왕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들을 통해 가지고 사울왕을 계속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울은 나약하기 짝이 없었고 겸손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사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왕권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소급하셔가지고 그 전투를 사울에게 맡기셔서 이것을 승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더욱더 사울왕을 따르고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의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진멸하라.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이야기죠. 어린아이도 살려두지 말고 그냥 살찌고 통통한 양이든 염소든 낙타든 어떤 것이든 무조건 어떻게 해요? 누구 도장이 찍힌 것은 아말렉 도장이 찍힌 것은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재지 말고 다 진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당히 굉장히 좀 힘 있는 단어죠. 여러분들이 그냥 그 어떤 벌레를 이렇게 싫어하는 벌레를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한 대 그냥 탁 때려가지고 정신만 나가게 했다가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면 도망가게 그렇게 벌레를 죽여요? 아니면은 그냥 밖에다 던져가지고 그냥 그 휴지로 만약에 잡았으면 어떻게 죽여요?
발로도 밟고 이것도 꼭꼭 다 눌러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다시는 얼굴을 들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아주 그렇게 그냥 끝장을 내버리죠. 네. 진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그냥 미워가지고 다 잡아 죽여, 어린아이도 죽이고 뱃속에 아기 있어도 죽이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그 소유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에 관해서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아멜렉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성사시켰을 때에 이 사울 왕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는 것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야 연약한 인간이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던가, 우리 장로님이든 아니면 권사님들이든 우리 임직자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그 사람이 연약하고 그 사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부족한 것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어때요? 준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에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뭐와 뭐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첫째가 뭐예요? 연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마음은 어떤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 한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생각하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사울에게 형통하고 그 권세가 커지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그 왕권이 유지가 되고, 왜 얼마나 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참으로 아름답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결과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뭐라고 할까, 그 가벼운 존재를 이야기할 때 많이 생각하고 우리 서로 이야기 나누는 대상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생각이 가장 많이 남습니까? 참 가벼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실망으로 바꾼 사람을 얘기할 때 꼭 이 사람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발도 있고 유다도 있지만 가볍다. 네? 솔로몬은 점점 가벼워진 건 맞아요. 참 무거웠는데 점점 가벼워졌어요. 그냥 이거 한 그릇에 그냥 누구요? 에서입니다. 에서를 항상 생각할 때 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제목을 붙여주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간지러. 이 말 하지 않으면 간지러. 이 말 해야 되는데, 이 말 해야 되는데. 그 참고 꿀떡 삼키면 그 사람에게 참 평안이 오는데, 이걸 꼭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얘기해야지. 얘기할까 말어 얘기해 말어 하고 이거 하고 나면 화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있어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장자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 장자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쭉 연이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물러설 수 없이 꼭 붙잡아서 받아야만 하는 그 최대의 복입니다. 그걸 장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가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그냥 시간을 두고 텀이 많은 사자가 야곱이 있었던 게 아니라 둘이 쌍둥이인데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먼저 내보내 주신 거예요? 네, 에서부터 내보내 주셨어요.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면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한 이삭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는데, 근데 그 배고픈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야 네가 그래 형 해라 하고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첫째 하나님께 현타가 왔어요. 이런 세상의 말을 하나님께 이렇게 붙여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이거 뭐지 하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거 뭐야? 장자의 명분을, 이거는 뭐 사람이 만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을 아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 받아 먹으면서 그래 네가 형 해라 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줘버렸어요. 그 이후부터 야곱과 그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는 몰랐을까요? 장자의 명분을 받았으니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아버지가 축복하실 때 돌아가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눈은 희미해져서 정신도 희미해져서 분간을 잘 못하니까 때는 바로 이때다 라고 하면서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그 어머니와 그 다음에 이 야곱이 함께 합동작전을 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그 축복을 이렇게 받아버리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께 아픔을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누구에게 좀 옮기시는 거예요? 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에서의 잘못이에요. 명백한 에서의 가벼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실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실망으로 바꾼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복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왕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까지 기름을 부어서 세워서 이스라엘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자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준행해야 되는데 가볍게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 버렸어요. 참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되 준엄한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변화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왕처럼 또 에서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지금 당장은 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더 유예하시면서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픔이 있다가 그것을 거두어 주시겠지만, 그러나 해도 너무한다. 아말렉 족속 같고 블레셋 족속 같고 모압과 암몬 족속 같고 에돔 족속 같은 그러한 삶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허울만 가지고 있지, 그 마음은 그와 같은 상태로 그 가나안의 7 족속과 같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게 돼 있다.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꼭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게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세계 경영이고 우리 인간의 삶을 간섭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내 이 길을 가는데 아무런 염려가 없다 생각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사울왕과 같이, 이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의 발걸음을 걸어서는 결단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한 시간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길고 짧고 어떤 말씀을 주시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건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이건 그 말씀은 100번을 들어도 강력한 말씀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자꾸 깨져야 돼. 돌과 같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거부하는 내 마음에 있는 큰 돌들과 가시, 엉겅퀴 같은 것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먹게 하는 그런 중간지대를 없애야 된다 말이죠. 돌들을 빼내고 가시덤불을 떼어내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떨어뜨려 주면 어때요? 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더라.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참 간직하고 있을 때 나에게 그닥 큰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이 위로를 얻게 되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품었을 때 그게 열매가 돼가지고 내 신앙에 힘이 생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선포됐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준엄한데 인간의 생각은 그 가벼움은 어떻느냐?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현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여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울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아각 왕을 살려주자. 아각 왕을 살려주자. 야, 다 진멸하되 그 나라의 왕 아니냐. 상징적으로 가치가 있으니 아각 왕을 살려주자 하고 아각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아각의 소유였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아주 막 토실토실한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이런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나머지만 진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도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울의 마음 상황과 그 사울의 잘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잘못이 있어요, 저게? 인간의 생각 속에 우리 안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것들인데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탐심이 있죠. 또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제사를 드리려고 골라놨다고 거짓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포장을 하죠.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당당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자체가 당당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를 쌓았다고 돼 있죠? 기념비를 쌓았다고 하는데 그 기념비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기념비를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우리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이런 잘못이 사울에게 똑같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을 가면서도 당당할 수가 있고 거짓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을 수 있다. 자기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의로움을 나타내는 영광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쟁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드높이시려고 한 전쟁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사울 왕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자기 뜻대로 살려놓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사울 왕의 어떤 마음만, 생각만 저런 것이 아니라 사실 저도 저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네. 저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젊어서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을 많이 살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좀 받으신 것 같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서 좀 우쭐한 마음이 생기고, 그냥 그날은 죽을 순것 같이 성도님들이 별로 그냥 이렇게 좀 시시하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왠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한동안 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만 전달할 뿐이지, 그것을 사람이 받아서 은혜를 입건 은혜를 안 입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하지만 은혜를 입건 안 입건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은혜로 전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어서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전혀 제가 이것이 내가 말씀을 잘 전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만 잘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니까 아주 속이 편해요. 그래서 변화가 되도록 힘은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몫은 여러분 자신의 몫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것이고, 내 마음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저장 장소가 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물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생각할 때에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악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틈을 주면 사람의 생각은 악하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이 높아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으니까 믿음의 삶이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은 말씀에도 있어요. 그 말씀이 뭘 것 같아요? 한번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딩동댕이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언제 때에 저렇게 왕을 삼으셨대요? 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덕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때요? 사람을 쓰시려고 하면 높이 있는 자도 끌어내려서 쓰셔요. 우리 출애굽 때 잘하는 인물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높이 있는 자를 끌어서, 모세죠. 모세는 왕자였죠. 그 기껏 하나님께서 왕자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그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하셔가지고 왕의 문물을 다 익히게 하시고 지도자의 덕목을 다 쌓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40년은 그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왕의 권한과 같이 큰 힘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영도해야 맞는데, 그에게서 왕의 기름을 쫙 또 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로 데려가셔서 그 광야에서 어때요? 양의 꽁무니나 따라다니면서 얘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40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참 희한하죠? 높이셨다가 낮추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지도자로 써서 그를 영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규례를 익히는 것도 중요해요. 예, 지도자의 덕목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는 지도자의 그 덕목을 다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돼서 이끌 때는 겸손이 필요하니까 색을 빼야 돼. 그 왕에서 막 산의 진미를 먹어가며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며 모세가 했던 그 왕자에서의 그 누리는 모든 삶 속에 그 힘을 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만드시려고 그 목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겸손이 어디까지 겸손해요? 그 겸손이 어디까지 겸손해요?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왕자가 됐을 때는 막 다 명령하고 다 많은 백성들을 호령하는 그런 왕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겸손하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어디까지 낮아지냐면 나는 입이 뻣뻣해서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호통을 치셔서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낮은 것을 통해서 때가 됐다고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통합할 한 왕을, 다스리는 왕을 내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신중하게 그 사람을 고르셨을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주목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쓰시는가. 그건 겸손을 보시면서 쓰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를 골라서 쓰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볼품없고 낮은 자를 찾아서 꼭 쓰셔야 되나? 그 당시에 유명한 왕이라든가 뭐 그런 그 나라의 어떤 왕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위대한 왕을 들어서 영도하게 하실 수, 차입해서 왕으로 쓰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그 참 유명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또 지혜자를 써가지고 왕으로 대신 쓸 수도 있는데 왜 사울같이 아주 볼품없고 연약한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볼품없는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은 누구를 나타내기에 정말 좋은 덕목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너무 좋은 덕목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쓰시기가 너무 좋아요. 첫째는 말을 잘 들어, 순종을 잘해.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을 해. 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찬송을 해. 겸손한 자들은.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 공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모든 은혜를 다 바꿔가지고 나의 능력으로 치장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내 공이야. 내가 한 것이야. 내가 이룬 거야. 그래서 결국 기념비도 쌓고,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해서 살릴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거저가시는데 다 진멸하라고 없애라고 하는데도 그 살릴 권한을 내가 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좋지만 교만하면 하나님의 버림받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쉬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순종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덕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겸손의 덕목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비결, 하나님과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이 마지막까지 유지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초심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여러분, 지금 우리 참빛교회가 적어도 지금 한 12, 13년은 좋게 지났는데요. 그 초심이 변하면 안 돼요. 초심이 변하면 안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막 들쑥날쑥하죠. 그 사람의 마음이 들쑥날쑥한 것을 들키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인식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평가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을 인식할 때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심이 바뀌면 그게 들키면 안 돼요. 그게 뭐 안 들키고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초심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심을 지키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초심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부부가 만나서 서로 인연을 맺었을 때 그 초심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 사이에서도 초심을 잃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목회자도 초심을 잃으면 그 사역 망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초심을 잃어버리면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망하지는 않지만 방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나의 본분이 있어요. 그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지키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교만의 결과와 때늦은 후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왜 사무엘이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을까요? 사울이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중에는 사울 왕이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가까이 두고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다시 나타나서 만나주지 않죠.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너무 안 되고 안타까워서,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낮아진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울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셨어요. 한번 저를 바꿔주세요. 쭉 올려줘 보세요. 자, 거기 11절에 제 말씀을 보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신인동용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람과 그 성정이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다 뿐이지, 이게 하나님이 저게 뭐 후회하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글을 쓴 그 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말씀일까요? 진짜 막 아이고 내가 왕으로 세웠더니 이게 뭐야, 볼장 다 봤네, 내가 쓸데없는 일을 했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이죠. 그 왕으로 좋게 결말을 맺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 사람의 마음을 빌려서 표현을 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신 분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쓸어서 또 사용하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명령을 행하지 않아서 이 아가왕을 살려주고 그 가축들을 살려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아가왕을 누가 죽이게요? 네? 이 아가왕을 누가 죽여요?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죽입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가왕을 만약에 사울이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아가왕을 죽이고 그 모든 가축들을, 살진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 죽여버리고 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으면 혹 어떻게 되실지 몰라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갔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이 그 아가강을 데리고 오라 하고서 아가강을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그 말은 사무엘의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약간 돌아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땠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섰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하신 거예요. 이제 사울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바운다리 속에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곁을 떠난 거예요. 네. 왕으로서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거예요. 교만의 극치를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침표를 사울 왕에게 찍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누구에게 그걸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마무리를 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혹 이렇게 보면 물론 이것이 뭐 100% 그러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 지금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교회 건축도 관여를 해보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지막에 건축까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게 꼭 건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모임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실 때도 이거 역시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마침표를 찍는다는 건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처음 출발을 했지만 그 출발은 비리비리하고 처음 출발은 믿음이 없었고 알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받아서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그 지나가는 세월을 허송 세월을 하고 신앙의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자기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왜 나를 모른 채 하십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잃지 말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결국 온전한 복이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늦은 후회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새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다윗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붙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후쪽을 15장 뒷면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말씀 나요?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딱 붙잡고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붙드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집니다. 그 옷이 찢어졌다고 하는 그 표현을 여기다 쓴 걸 보니까 사울의 그 절규하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오죽하면 그 선지자의 옷을 붙잡고서 나를 살려주시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사울의 모습이 자기에게 후회로 남는 것이 그게 옷이 찢어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막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질 때까지 붙잡으면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하겠습니까? 때늦은 후에는 정말 이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나서 그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한 것이 은 30년 겨우 얻으려고 자기가 이 일한 거 아닌데 예수님은 내가 곧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상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안 오고 이 세상에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 로마의 치하에서 독립을 선언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따라다녔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만 자꾸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 곁을 떠날 때 그냥 은 30이라도 얻고 끝나는 게 좋겠다 하고 제사장에게 밀고를 하고 그걸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해가고 나서부터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면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마음속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때늦지 않은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면 참 좋은데 그거를 이겨낼 만큼의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 제사장들에게 그 돈을 돌려주면서 이거 다시 받으라.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했다니까. 그것은 네가 알아서 마지막까지 네가 받기로 한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어때요? 성전에 얼른 집어던지고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 선생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자기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게 된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 떨어져서 그 배가 돌에 닿아가지고 배가 찢어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성경이 왜 그런 잔인한 부분까지 기록을 해야 됩니까? 그냥 못 매달아 죽은 것만 해도 안타까운데, 그런데 돌 위에 떨어져서 배가 이렇게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얘기한 것은 그 때늦은 후회의 무서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때늦은 후회에 기차가 떠나고 나서 그냥 내가 그냥 거드름 피우고 내가 시간을 그냥 넉넉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때늦은 후에 다음에 차가 없고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길이 막막하고 약속을 어기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오는 많은 어떤 엄청난 결과,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될 때 얼마나 참 낙심이 크겠습니까? 근데 낙심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을 통해 가지고 왕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면서 참 자기 인생의 말로가 너무 비참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그 뒤에 가면 사울도 전쟁 중에 죽잖아요. 그 자식들도 죽어요. 참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교만의 결과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참 이렇게 실망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항상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심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유익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에게 교만을 가르쳐 주시옵고 낮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교만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에게 매를 주시고 온전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물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대대손손이 받고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안식일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영의 가족들, 육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다 같은 성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따라다니시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축복이 이 안식일이 다 지날 때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축제와의 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갖추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